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세운 종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가며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 이제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야에 이제 쫙 모여 있고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3번의 설교처럼 설교를 하듯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또 더 추가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말씀들이니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두트로노미 해서 거듭 명하신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요.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사본 할 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사한 말씀, 거듭 명하신 말씀 이런 뜻이죠. 이 말씀들, 이 신명기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쭉 모세가 돌아보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과 율법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하위법들도 가나안에 가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의 그 말씀이라면 두 번째 율법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거듭 이렇게 풀어서 설명도 해주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제 2세대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그 전문맥은 민수기잖아요. 그 민수기는 그 말씀을 바꿔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온갖 원망, 불평, 그렇게 정말 실패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야까지,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문맥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인데요. 그런데 이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서에서 땅은 성취하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는 모세가 신명기까지 다 쓰고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먼저 예언했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후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 미래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의 그 땅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역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훈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한 기록으로서 지금 기록된 거죠. 이 신명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과 율법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 하나하나가요, 삶의 규례입니다. 물론 제사법들은 그들에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제사법, 그건 또 이제 죄를 더 굉장히 무겁게 여기어라는 그 생명이 죽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더욱더 보여주는 게 되죠. 대부분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삶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들의 그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세 번째가요. 말씀으로도 체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가 성취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책입니다. 오경 내에서의 신명기는 언약의 설교라고도 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것들을 이렇게 해설하듯이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설교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미래적인 약속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메시지가 함께 다 있는 거죠. 이 신명기에는. 그래서 언약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보여지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야 할 말씀들을 유언으로 해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신명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내에서 이 신명기는요. 보통 우리가 왜 역사적 관점에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복과 저주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곳곳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축복문보다 저주문이 훨씬 길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더욱 많아요. 워낙 또 가나안 땅 가면 지금 오늘날에 뭐 가나안 땅이나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워낙 막 우상 숭배에다가 막 온갖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보면 이 모세 오경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을 때 그 왕을 평가할 때 그 업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율법적으로 살았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걸로 가지고 그 왕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기록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토라, 이 모세 오경, 거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 특히나 이 신명기는 결론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오경의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칠 때도요.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 오경, 특히 모세의 글에서 나를 또 증거해 준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신명기 말씀을 직접 인용도 하시고 그럽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유언처럼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설교하듯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광야 2세대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결론인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미래 세대를 향해서
전하는 책으로서 모세 오경 이후로 뒤에 구약 나머지 성경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는 것이 세 편의 설교다.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이게 이제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그 일,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는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현재 이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현재.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27장에서 34장인데요. 이거는 장차 하실 일과 해야 할 일, 이제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여기는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잖아요. 거기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그간의 여정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큰 그림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대충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그간의 여정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언약을 요약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또 세분화되는 거는 1장에서 2장 25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앞에 서문을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불순종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을 세우는 이야기, 정탐꾼 보낸 이야기, 이게 완전 이 불순종의 절정이죠. 불신앙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탐꾼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린 이야기. 이게 1장에서 2장 25절. 이게 엄청난 일, 우리 민수기 봤지만 알잖아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주 서두에서 압축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확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서두에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너희들 조상이 지금 해왔던 그런 거를 다시 되풀이해서 안 되니까 교훈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서 3장까지는 요단 동편 정복하는 이야기 해줍니다. 왜냐면 민수기에서 이거 했는데 이걸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요단 서쪽 편에 원래 그 약속의 땅은 그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그 서쪽 전체 서쪽 편 쪽인데요. 이 동편에서는 그 두 지파 반이 가다가 거기가 목초지가 좋으니까 거기서 머무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제 특별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양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가축이 많아서 그 풀이 많은 것이 그들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렇게 원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서편 땅 정복할 때 너희들이 앞서서 그 일 같이 한다고 하면 허락해 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두 지파 반에게 줍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서 3장까지가 이제 그런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과 두 지파 반,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된 모세,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3장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43절까지가 언약을 요약을 해주는데요. 지켜야 할 규례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그 도피성, 이 중요한 부분들을 딱딱 이렇게 짚어주듯이 요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 들어가는데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현재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44절에서 13장까지는 십계명을 해설을 해주고요. 14장에서 26장은 여러 율법들을 해설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해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거 앞에서 한 얘기를 또 하나. 분명히 제가 신명기를 다른 말로 언약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 했던 그 율법들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좀 더 지금 이 세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어찌 보면 이게 들은 사람보다는 안 들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일러줘야 됩니다. 이게 자꾸 전해져서 이들이 또 다른 또 후세대에게도 전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중에 미래 세대들을 향해서는 교육하라는 걸 명령도 하시죠. 그래서 십계명 해설과 여러 율법들을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 부분에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요. 21장에서 26장 이 사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설교가 27장에서 34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장차 하실 일과 해야 할 일,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27장에서 30장은 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킬 일인 거죠. 그리고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노래, 이때부터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들이 또 까먹을 것 같으니까 노래를 부르도록 합니다. 노래로 지어서 이들이 하다 보면 더 안 까먹겠지 해서 모세의 노래가 31, 32장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 28장의 가나안에서 지킬 언약을 승인하는 일인데 돌 위에 기록한 율법,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복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러면 축복장으로 많이 기억하죠. 근데 사실 축복의 문구보다요 저주의 문구가 더 깁니다. 그만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죄성과 또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29장에서 30장에서 가나안 언약 제정합니다. 이게 이제 모압에서 세웠다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의 당사자들, 언약의 경고들, 그 다음에 가나안 언약을 승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31장에서 44장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후계자로서 완전히 여호수아에게로 위임되는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 7년마다 31장에서 특히 9절부터 해갖고 9절부터 13절 보면 이게 초막절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고 남녀 유아노소 다 한자리에 모여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는, 물론 이제 타국인조차도 다 모아서 같이 그렇게 낭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의무를 부과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책이 보관되고요. 모세의 노래가 지어지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불려지겠죠. 그 다음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 5절부터 해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모세 어떻게 죽은 자가 자기를 기록해? 그래서 모세의 저작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는 후세대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모으다가 거기 이제 34장 4절까지만 있고 5절부터 없는 부분을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모세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첨언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말들이 있대. 그렇다고 해서 그 5절 이하로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이 전혀 모세의 저작으로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 증거 구절들도 많이 곳곳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지금까지 제가 이용은 세 편의 설교일 경우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7개 단락으로 나눈 경우도 있어요. 그 첫 번째 단락이 1장 1절에서 4장 43절 이게 똑같아요. 아까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에서 4장 43절이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과거의 교훈과 교육의 명령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4장 44절부터 원래 저기서는 두 번째 설교를 그냥 26장까지 크게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긴 두 개를 나눴어요. 조금 세분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4장 44절부터 11장 25절까지는 모압에서의 그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포된 그 말씀들인데 과거의 실패 부분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과거의 교훈과 교육 명령으로서 과거는 하나로 따로 똑 떼고 말았잖아요. 근데 여기 과거 실패를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현재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1장 26절에서 11장 32절에 이거는 가나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역이 앞에 것이 4장 44절에서 11장 25절이 모압이라면 지금 26절에서 32절은 지역은 모압이지만 이거는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있을 일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명령도 여기서 내립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25장까지인데요. 이거는 십계명에 기초한 율법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여기서는 7개로 단락을 나눴냐면요. 키아스틱 구조 기억하죠. A, B, C가 있다면 D에서 가장 중앙이고 그 다음에 C', B', A'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딱 오는 거. A, B, C 다음에 D가 있고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해서 딱딱딱 대칭을 이루는, 지금 정확하게 이 신명기가 정확하게 이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봤을 때 7개를 나눠야 그 대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한 1장 1절에서 4장 43절에 여기서는 과거의 교훈과 교육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랑 지금 일곱째 단락이 31장에서 3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노래가요. 31장에서 32장만 모세의 노래예요. 그 뒤에 33, 34는 33장은 모세의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시처럼 이렇게 썼어요. 12지파 축복하는 거. 시처럼 썼고 시라고 이건 볼 수 있거든요. 그 장르상. 그 다음에 에필로그, 그 34장은 에필로그가 후기예요. 그 모세의 죽음 얘기.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조 너무나 분명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7개 단락으로 하면 딱 맞아요. 그 중앙에 뭐가 나왔냐면 십계명에 기초한 율법 설명이에요. 그게 12장에서 25장이거든요. 이게 12장에서 십계명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풀어갖고, 자, 1계명에 해당되는 게요. 그렇게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1계명에 저촉이 안 되고 이건 2계명에 저촉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걸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25장,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이 신명기에서 십계명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인데 크게 봤을 때 10개인 거지, 사실은 그 십계명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 설명 들어가는 그걸 한번 봐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대로 살아야 그게 가능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단락이 과거의 교훈과 교육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교육하라고, 그것도 명령을 하세요. 그 다음에 7째 단락하고 대칭을 이루는 에이프람이 31장과 32장인데 이게 모세가요,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교육 명령을 거기서 해요. 그래서 31장 왜 초막절 명령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B와 B'도 이것도 모압에서 선포한 말씀인데 29장과 30장이요. 이 모압 언약이에요. 이게. B에서는 과거의 실패와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라면 이게 B' 같은 경우는 미래와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와 C' 보면 셋째 단락에서 이게 11장인데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C'이 26장에서 28장이거든요. 여기도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 그러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또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축복과 저주에 대한 걸 얘기하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세요. 정말 놀랍게 그래서 신명기는 7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33장 이거는 제가 모세의 축복 시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내러티브 시 후기 이게 구약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내러티브 시 후기 이 장르로서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쭉 이야기체로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서술인 거죠. 이야기 서술 그게 내러티브인데 그 다음에 시가 있고 후기가 있고 이러면서 마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모세오경 한 권의 책이 또 이렇게 끝나는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시 후기로서도 이렇게 끝내주고 있어요. 제 설명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 강의 안에 써놨으니까 그 각 단락에 대한 이 설명들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알 때 이런 단락에 대한 것도 성경을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큰 그림에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3장을 읽고 있어. 그럼 13장의 내용이 네 번째 단락인데 이 네 번째 단락은 12장에서 25장까지구나. 그걸 알면은요. 그러면은 그 7개 단락에서도 이 네 번째 단락인데 12장에서 25장 이 부분은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데 십계명을 설명하고 십계명에 기초한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 이 굉장히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읽고 있네. 이걸 보니까 진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 십계명에서 이거 1계명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거 2계명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 모세오경의 그 결론과도 같은 이 신명기 보시면서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둘째 단락 B와 여섯째 단락 B' 이 부분이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했어도 결국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할례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5장 1절에서 3절은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우리와 오늘날 우리와도 한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2절에서 5절은 십계명의 요약이거든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지정의 이것을 다 다해서 남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이 아닌 나를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목에 매는 것, 손목에 매라고 합니다. 이 손목에 매는 건 나를 보기 위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하는 순서를 봤을 때는 나를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래요. 나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순서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7장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쫓아내신 후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7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넘겨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쇠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토라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막 썼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그 전에 이 백성들은 이런 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말로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나부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뭐 진짜 지식 하나 더 알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고 먼저 나를 먼저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그런 다음에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3절에서도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10장 볼 때 다시 읽어볼 겁니다. 여섯째 단락, 여기가 이제 아까 비프라임이라고 그랬는데 둘째 단락하고 서로 대칭 이루고 있는 그게 29장부터 시작되는데요.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 29장 1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새 언약이거든요. 이게 지금 세우신 언약 외에 이 말씀이 새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또 성령을 또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그때야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걸 이때부터 지금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비단락에 속하는 11장 29절에는 지금 호렙에서의 언약, 그러니까 11장 29절이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호렙에서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언약 29장 1절에서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이 외에 이거는 새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비와 비프라임이 대칭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을 한마디로 이거는 청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성종하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무섭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는 쳐 죽일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는 내가 복을 더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는 3대를 저주하고 이런 자는 내가 1000대를 복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뭔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주시고 보응하시는 그런 분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모세오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 신명기에서 왜 그런 보응사상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게 합니다. 보응사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막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격려하고 반면에 불순종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처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줌으로 인해서 경고성으로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빨리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보응사상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자기들에게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자기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알신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오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 신명기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믿음과 순종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